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무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의 이제 주된 일상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약간 도전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고 많이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저의 연약함으로 좀 반응하고 주님께 좀 나아가지 못했었던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다시 돌이키고 돌아가서 고백하고 좀 도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좀 도움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연약함으로 아버지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주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좋으신 주님, 오늘 주일 아침에 명식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집중된 마음보다 저의 생각이 앞서고 상황만을 바라보는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주한 현실은 많이 흔들려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피할 곳이 저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날마다 가난한 마음과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마음으로 항상 변화시켜 주시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드릴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주님 아심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또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그 BNT한 캠퍼스 한 팀이 지금 부산 비전 트립 중이어가지고 몇 자리가 비긴 합니다만은 거의 가득 차가지고 좋습니다. 이 자리가 장소가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언제 부흥이 오나. 네. 시편 1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도 이렇게 딱 소리를 내서 말씀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손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설교문의 제목으로 시편 말씀 1절에 11편 1절에 상반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괄호치고 아마 이게 ESV일 것 같아요. 영어 성경 In the Lord I take refuge 이렇게 해가지고 주 안에서 피난처, 쉴 곳을, 안식처를 얻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문 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 사냥꾼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피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편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문 서론에 시작하는 내용은 시편 10편 1절에 하반절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시편 10편 1절에 하반절에 보면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이렇게 어찌함인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설교문 서론을 쓴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 없고, 그냥 새가 사냥꾼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언제나 이렇게 도망치는 마음, 현실적으로 도망치는 것, 그런 것만 있는 거죠. 새가 산으로 자연스럽죠. 본성적으로 막 도망치는 거죠. 근데 좀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도망치는 데는. 그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TV에서 봤나 자료 읽었나 모르겠는데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총을 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안 날라오는 막 숨을 만한 곳으로 도망칠 것 같잖아요. 근데 길을 따라 막 도망친대. 그래서 많이 죽는데. 그래서 사람은 거의 본성적으로 위협이 다가오면 도망쳐요. 도망치는 것은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런 새가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처럼 그런 도망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과 구분해서 시편 11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개념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피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화살이 날라오는 대로 화살을 맞으면서 화살이 되게 조금 위험한 게 방금 본문에도 그랬으면 어두운 데서 악인이 화살을 쏜다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 어두운 데서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언제 날라올지 갑자기 날라와서 화살을 맞으면은 이제 너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이제 그 마음으로 도망칠 방법을 막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장기적인 슬럼프가 오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아니면 더 연약함을 따라 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지난 시간 동안의 제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배웠겠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문을 주중에 금요일날 작성을 해서 토요일날 교회 밴드에 올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어떻게 이 본문을 좀 더 쉽고 기본적인 방향은 따뜻하게 설교문을 미리 올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게 설교문이 의도적으로 따뜻하지 않는 한 읽는 사람이 따뜻하게 읽기는 어려워요. 본래 자기 마음이 안 따뜻해. 좀 찔리는 게 많아 본래. 근데 설교문이 너무 객관적이면 더 찔리지. 그래서 설교문을 올리는 게 부담스러워. 그것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좀 그래서 제가 몇 번도 경험도 있어요. 설교문 안 올리면 궁금해하고 더 많이 와. 설교 올리면 아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안 와. 그래서 안 올릴 생각이야. 근데 왜 굳이 또 올리냐. 누군가 한두 사람이라도 설교문을 미리 올림으로써 아주 시달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도움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제 제가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한 것이죠. 나는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배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몰랐을 때 삶을 먼저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럼 하나님께 피할 때는 내가 어떻게 배웠나 할 때 1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설교문에는 없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적어놓은 거죠.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갑자기 어두운 데서 화를 쏘듯이 문제가 딱 내가 걸리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안 그렇죠. 어둠 속에서 마치 화살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화살을 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가장 제 마음의 태도가 제 삶을 향하여 또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향하여 어두움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향하여 제 마음이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통스럽겠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스럽겠잖아요. 그때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운 것 중에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옮겨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옮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믿음의 방패로.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좀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믿음의 방패라는 것도 자체도 헷갈리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개념도 좀 헷갈려요. 우리가 일상의 상식 안에서는 방패, 화살 딱 맞고 이건 너무 선명해. 근데 믿음의 방패는 또 뭐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은 또 뭐야? 그걸 또 소멸한다는 건 뭐야? 뭐 이런 거죠. 이게 이게 명심교회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어두운 데서 다가오는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기보다는 믿음이 견고해져서 나로 하여금 그 어두움에서 날아오는 불화설이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고통으로 나를 제압하거나 이러지 못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냥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만능 방패해가지고 다 소멸하고 막 나는 굳건하고 막 언제나 승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은 언제나 고통을 느끼고 쉽지 않는데 그 불화살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나의 믿음이나 예수님을 향한 생명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면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이번 주에 아내랑 영화를 보았습니다. 다들 표정이 좀 애매한데요? 목사가 영화를 보면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러면 곤란해요. 그럼 목사가 이중적이 되지 않겠어요? 영화 안 본 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탈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내가 딱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1년에 한두 편 나옵니다. 그러면 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깔끔한 추리, 액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좋아요. 깔끔한 거. 복잡하거나 너무 특별히 새드 엔딩 절대 안 돼. 비극 안 돼. 항상 아름다운 결말. 그러나 내용은 좀 드라마는 치밀할수록 좋고 좀 이렇게 액션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탈주는 딱 거기에 맞는 영화였습니다. 이원복 집사님이 선물로 영화표 2장을 주제 있어가지고 이원복 집사님 참 기도하시면서 선물을, 우리 아들과 함께 농구하라고 농구공을 보내고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표를 언제 영화를 볼까 이제 아내가 원하는 영화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탈주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이사 가니까 인천에 CGV가 어딨나, 영화표가 CGV 영화표였거든요. 막 검색하고 뒤져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버스 한 2번 타고 전철 1번 타고 해가지고 영화관을 찾아갔습니다. 아 정말 좋았습니다. 조조 프로기 때문에 애가 학교 시간에 맞춰서 얼른 돌아가야 되니까 아까 설교할 때는 다들 좀 표정에 힘이 없더니, 그래서 이제 막 영화관이 막 200 몇십석 되는 넓은 영화관인 거야. 그런 영화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넓은 영화관에 혼자 보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좀 사람들 조금 있긴 했지만은 아내랑 같이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른 정말 아내는 돌아오는 시간을 막 불이 나게, 애가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춰 집에 미리 가 있어야 되니까 넘으면 애가 당황. 애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 다 집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집까지 들어온 거 잘 알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먼저 가 있어야 한다고. 집에 가려면 그 버스역에서 높은 언덕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아내가 거의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집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오자마자 자기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뭐 학교에서 이제 그 체육 시간에 싸웠대. 1대3으로. 그 일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말로만 싸웠는데 1대3으로 싸워가지고 애들이 규칙을 어겼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싸웠다는 겁니다. 1대3으로 싸우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차 싶기도 하고, 아내랑 이렇게 영화 볼 때마다 뭔 일이 생기거든요. 옛날에,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내랑 영화 보고 왔는데 애가 운동장에서 맞은 거. 아내랑 영화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반응이 기억이 나요.
약간 욕 비슷하게 나오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편한 꼴을 못 보지 막 이러면서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이 이거 기도 안 하고 왔네. 이제 사실은 쉬는 날이라 마음 놓고 있는 아내가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5분 만에 준비하고 나갔다가 영화 막 보고 막 허겁지겁 막 아들 이제 맞으려고 오니까 막 이야기 끝나고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제가 시간 이리 와봐. 그래서 딱 안고 막 기도해 줬죠. 기도해 주면서 우리 시기의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 아들에게 의로운 감각을 주셔가지고 그러나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사람들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애가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가 약간 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 안 보여주더라고요.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3학년인데 벌써 저쪽으로 가더니 혼자 조용히 앉아있대 막 책 보면서 그 후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을 봤어요. 나이가 50이 돼도 애가 학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마음은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가? 훨씬 믿음의 방패가 더 강건해지고 얼른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아들을 어떻게 도울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상황을 수습해 가는 거죠. 옛날에 문제가 뭐냐면 상황이 어렵고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하면 뭐가 되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쏘는 악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나 자신도 어려워지고. 근데 믿음의 방패를 들면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좀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믿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서 많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뭔가 기도하면서 반응할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번 주에도 막 어머니께 제가 매달 반찬을 보내드리거든요. 아내가 보내는데요. 어머니랑 통화하고 이번에 어머니랑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매일매일 와요, 오후에. 근데 어떤 밀고 다니는 기구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한다고, 네, 감사하다고, 요양보호사님하고 통화하시라고 보냈다고. 그런데 이제 개인 부담금을 보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개인 부담금 보내고, 좋았어요. 계속 좋았는데,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자 조카애가 큰 딸, 형님의 큰 딸과 둘째 아들이거든요. 좀 사이가 별로예요.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조금 서로 사이가 별론데 형수님은 아들을 지지하고 형님은 딸을 지지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남자 조카애가 저랑도 변형해 그 큰 조카가 저한테 정말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헌금을 계속 보내주고 자기 어려울 때마다 기도 부탁하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남자 조카애가 저한테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삼촌, 그 형님이 저한테 그 담양 땅 문서를 맡기려고 할 때 얼른 형님께 드리고 다 기도해드리고 참외 한 박스 드리고 얼른 도망쳐 나왔습니다. 막 도망쳐 나오는데 나중에 조카한테 연락이 와서 삼촌이 모든 상황을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진짜 큰일이 발생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큰일 안 생길 거야. 저도 물론 걱정이긴 해. 근데 저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어머니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또 싸우고 우리는 막 한 번 싸우면 막 자살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조카도 느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해도 삼촌이 뭔가 이 상황 가운데 서 있고 나서서 막아주고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다고 하는 건 이 상황 가운데 그나마 내가 들어와. 뭐 여러분도 다 전도여행 갔나요? 축복합니다. 유머가 전도여행 가버렸네. 축복합니다. TV를 잠깐 봤더니 막 사람들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니까 막 웃어요.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사장이 말하니까 웃지. 나도 웃는다고. 그렇게 시니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막 내가 막 상황을 막 다 해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나 자신이 그 상황이 우리를 관계나 모든 일 휩쓸어 가지 않도록 뭔가를
믿음 안에서 따뜻하게 작게라도 하고 여러분 그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집안이 또 난리가 났어. 항상 난리가 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또 난리가 났어. 내가 그거를 막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거에 내가 영향 안 받고 막 대놓고 나 영향 안 받아. 네가 뭐라고도 영향 안 받아. 그러면 더 이제 싸움이 날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나도 힘들고 싶지 않고 늘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내 믿음을 휩쓸어가거나 주변 사람 휩쓸어가지 못하게 믿음으로 잘 방어하면서 내가 일상 속에서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되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가가지고 가서 칼 들고 가가지고 딱 막은 다음에 다 얼굴에 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더니 예수님의 승리가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소멸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왜냐하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악한 자의 의도가 통하지 않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 삶에 임하는 예수님의 시간,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예수님의 시간, 구원의 시간, 은총의 시간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소멸되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의 믿음이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나 삶을 지키고 가까운 어떻게 지키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가난한 마음으로 가는지 신경 쓰십시오. 예수님의 시간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즉각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시간,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화살이 소멸됐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보다도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이 내 믿음을 연약하려고 했던 그 의도들이 나를 너무 괴롭혔는데 그런 의도들이 통하지 않게 소멸됨으로써 그 문제가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려는 믿음을 흔드는 시도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평안하긴 하지만 좀 후련하긴 하지만 홀가분하긴 하지만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죠. 저는 그때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문제는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추적하면서 계속 작아지도록 해결되도록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나아가 중간중간에 반발이 있어도 잔당을 소탕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작아지도록 즉각 대응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넉넉히 감당하도록 기도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를 제가 하나님께 피하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넉넉히 감당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기쁨. 늘 제가 여러분께 많이 설명한 것 같아요. 무거운 걸 들었는데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50대 중반이 되면서 갑자기 좀 이렇게 골반 쪽이 좀 많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게 해서 계단을 잘 오르기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70대 되신 장로님한테 언제부터 몸이 이렇게 50대 중반에 갑자기 몸의 변화가 느껴진다고 했더니 자기는 그때는 안 그랬다고 저를 조용히 쳐다보시면서 좀 몸이 무거우니까 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항상 그 인천 1호선을 타고 오면서 부평역에서 국철 1호선으로 갈아탈 때 힘들어요. 전철을 이게 엘리베이터를 딴 데서 한두 번 기다리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타고 가면 돼요. 근데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두세 번 기다린다고 없어지는 인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이 늘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죠. 이제 좀 그동안 좀 힘들었거든요. 오늘은 근육을 강화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엄청 계단 오를 때는 속으로 근육 강화. 이러면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한 1, 2년 지나면서 다시 약간 그런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좀 어깨가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사줬어요. 비스듬한 계단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스트레칭 하고 있더니 좀 좋아졌어요. 이사 오면서 또 몇 개월 안 했거든요. 또 많이 아파요. 기도했죠.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근데 제 마음에 스트레칭을 해.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다시 스트레칭 열심히. 오늘도 버스 기다리면서 7분 뒤에 버스가 온다니까 막 스트레칭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기쁨이 뭐냐면 조금 이렇게 막 스트레칭 했더니 통증이 좀 사라졌네 이런 느낌.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그럼 통증이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 예. 믿음 안에서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강건하게 삶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조금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지 계속 예수님 의지하면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결코 예수님께서 문제가 오면 다 쓰러져라. 왜 믿음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강건해지고 문제 속에서도 생명이 넘치고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코 문제가 너의 삶을 휩쓸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렇게 적어놨네. 넉넉히 감당. 홀가분함. 이게 문제가 없어서 홀가분한 게 아니라 좀 뭔가 홀가분한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넉넉한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인터넷에서 뒤져 샀어요. 반팔을. 항상 반팔이 입다 보면 빨다 보면 좀 작아져요. 예,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이즈를 줄여. 그건 힘들어. 나이 들면 쉽지 않아요? 옷을 키워. 근데 큰 옷을 사도 빨면 작아져. 스트레칭 하면 빼꼼 나와요. 그래서 안 돼. 큰 옷을 샀어. 너무 홀가분해. 신경 안 써도 돼. 밤에 잘 때도 막 잠옷처럼 입거든. 너무 좋아. 반팔 티. 뭐 10,000원인가 20,000원에 막 30장씩 파는 거 막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지금은 더워. 그 넉넉한 옷을 입었을 때 홀가분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홀가분함.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목회 환경은 여전히 성도님들의 삶은 늘 힘들고 성도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저한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밤낮 없이 문자가 와요. 괜찮아요. 좋아요. 아니 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제 정서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 전화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너무 막막한 상황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이때까지 서론 설명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시편 11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너무너무 기뻐요. 5절 하반절부터 6절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대요. hate. 영어 단어가 그거였어요. 브라이언의 유머를 몰라요? TV를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대. 그리고 악인한테 그물을 던져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막 심판하신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야. 의인은 좋아하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의인들은 축복이야, 보호야 이래야 되는데 의인은 감찰하신다네. 이 감찰하신다는 ESV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읽고 있는 주석 있잖아요. 시인의 영상 차준희 교수님의 주석은 이 감찰한다는 원어를 설명해 놨어요. 연단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악인은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감찰하신다. 왜 감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내가 악인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악인하고 별 차이 없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내가 먼저 공격 안 했을 뿐이지 내가 악인하고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가 피한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우선. 그러면 그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피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화살이 날라올 때 악한 방법,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악한 방법은 잘 안 쓸지도 몰라요. 악할 때 같이 악하게 대응하는 게 있을 때도 있지만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나만의 방법은 포기하지 못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피한다. 하나님의 방식에 도움을 받는다. 그게 삶의 개별적인 문제 속에서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게 힘들겠잖아요. 그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거를 배워가는 게 어떤 겁니까? 아,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때 제가 약간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나는 문제만 따라 해결되고 막아주시고 나는 내 삶의 방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문 결론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문제는 피하고 싶고 도움은 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정의가 실현되고 원칙은 배우고 싶지 않다. 웃을 줄 알았는데. 왜 이걸 적어놨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좀 더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화살이 급하고 내 문제가 급하고 피하는 것이 급하고 보호가 급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 우리가 삶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익히고 그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방식, 생명의 방식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두운 데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화살에 대한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은 아마도 악인의 화살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싣거나 원망하게 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화살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이지만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쉴 곳이 없어집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나의 반응을 점검하는 것, 같이 악해지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악인이 악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인이 악인 때문에 악해져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이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나의 반응은 사적 복수를 실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시는 것은 아무런 일이 없을 때가 아니라 악인에게 화살을 맞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조금만 어려워도 설교문 3번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사라집니다.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이다. 뭔 말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에게 죄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의로운 삶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두운 데서 화살이 날아오는 중에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이 멸망하고 사적 복수가 실현되고 내가 정당한 인정을 받는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고 도움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한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피한 삶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막 분쟁이 있는 곳마다 다 가서 화평케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열적 사고방식, 나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도망치고 나중에 대응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내 마음이 정해지고 움직이게 됨으로써 아직 그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과 화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화평한 삶을 깨어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평강이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이 도시 안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보고 섣불리 해결하려고 들면은 내 방식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도 보고 남들도 볼지 모릅니다. 그때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쉽게 잃어버렸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기억하시면서 어두움에서 날아오는 그 불화살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방패를 생각하시면서 홀가분해질 때까지 이 문제가 나의 삶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가 작아지고 홀가분하게 될 때까지 나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리라,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오래전에 집사님이 이것은 저의 부끄러움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싸울 때 비로소 가난한 마음이 일어나고 자기 삶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갈 때 모두가 다 가난한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힐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벨리발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블레발라 히키빌리발라발. 예, 제가 오랫동안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문제를 함께 겪으면서 도와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들이 날아오고 있죠.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느낄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덮어 씌우려고 하거든요. 누구 탓이다 하면서 막 이제 원망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막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저한테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할 건지 막 믿음을 돌아보세요, 점검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고 기다리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왜 그때만 이렇게 연락해서 살피듯이 보고 있냐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도 마음이 그렇게 안 가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이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 물론 여전히 내 안에 내 문제가 급하고 피하는 것이 급하고 도움이 오는 것이 급하고 믿음보다 그것이 더 급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뭔가 알리고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제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더 깊이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도움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도움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좋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이 문제를 감당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아키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서로를 향해 따지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께 믿음 이런 걸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왜 믿음으로 안 하냐고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지 마십시오. 너 그동안 이야기해줬잖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나는 나의 믿음으로 구할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가, 문제가 어떤가 이런 거 별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신종으로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이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나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로. 주님, 저도 이제 사람을 보면서 논쟁하지 않겠어. 오직 예수님께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할리아발라발라발라 제가 예수님의 도우심입니다. 리발라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어리오발라발라발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발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믿음이 뚜렷해지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집중력이 있는지 결코 그 뚜렷한 믿음을 해하거나 흐리거나 연약하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홀가분하고 강건하고 자유롭게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움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아주 귀한 재정 중 일부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삶 가운데 재정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도 저희가 안정감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안정감을 두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안정감을 두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가 말하지 않는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캠퍼스별 모임 식사 그리고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은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에서 이렇게 도시사역 묵상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는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리고 청년 BNT한 캠퍼스에서 2박 3일로 부산 전도 여행 중인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즐겁고 또 행복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신 명옥 집사님이 옛날에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지금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네. 업무가 지금 행정 일 안 하십니까? 병원을 그만두셨나요? 네네. 병원 다니시죠? 네. 옛날에 기숙사 생활도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기숙사 생활 하시진 않으시죠? 네. 따로 사시죠? 네. 네. 예배 인도할 때 기숙사 생활 하시나?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그건 아닙니까? 네. 제가 귀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네. 잘 살고 계신 것으로. 여러분, 네. 그 BNT한 캠퍼스가 본래 8월 달에 비전 트립 가기로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조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다음번에 가기가 좀 그래서 먼저 마침 또 그 팀이 일정이 있고 이래가지고 7월에 갔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셨죠? KTX 안에서 홀가분하게 웃고 계시니까 지금 좀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또 8월에 가는 팀도 되게 행복하고 홀가분하고 즐거운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박수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저 이면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앞에 몇 자리가 빈 거는 그 비전 트립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면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